양식, 이 시간은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날씨는 쌀쌀해지고 단풍잎은 계속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느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 가을은 하늘도 맑고 푸르른 날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쁜 구름도 참 많았고요. 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있는 나무들 사이로 잠깐이나마 거닐면서 잠깐 시편 한 편이라도 낭송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편 말씀 필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못하였던 어제는 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한 편 한 편을 내 손으로 직접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꿈을 종이 위에 기록해보는 것과 생각만 갖는 것이 엄청 차이가 있듯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가을엔 시편을 써보십시오. 이번 주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국성서침례교회 전국목회자 친교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세계선교와 신학교 사역을 협력하는 그런 친교회 주간입니다. 원래 이럴 때는 오늘의 양식도 전에 했던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이번 주간은 제가 좀 힘들더라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의 몸과 마음의 충전을 위해서 안식어를 갖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약 3주간에 걸쳐서 한적한 장소에서 제 자신을 재충전하려고 합니다. 피곤하기 전에 쉬어라, 아프기 전에 쉬어라 라는 데일 카네기의 말이 금년 여름에 크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섬세한 배려 속에 제가 잠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제1권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1편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시편 1장 1절은 아슈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권이 끝나는 41편도 아슈레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은 아슈레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아슈레 복이 있나니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서의 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자의 복은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계기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쫓겨갈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지은 시라는 것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을 보면 당시의 정황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가고 있습니다. 왕권을 노린 아들의 쿠데타로 인하여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쫓김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연약한, 갸냘픈, 힘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바싹 마르거나 도움받을 곳이 없는 자, 열등한 환경에 처하여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제적인 궁핍,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횡포와 억압으로 눌린 자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 딸,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로 가난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였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배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도 어떤 사람을 중히 여기다, 존경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박탈당할 때만큼 큰 충격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믿고 충복이라고 할 정도로 옆에 있던 신하들이 발꿈치를 들고 반역에 가담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41편 5절부터 9절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또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허망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그것을 말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해 함께 수근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고 꾀하며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굳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의 악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나쁜 병이나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악담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신뢰하며 함께했던 신하들이 발꿈치를 들어 다윗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신이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그 입장에 되어보니 남을 배려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배려, 이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딸로 경제적인 궁핍,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횡포와 억압으로 눌린 자들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값으로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사망,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려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었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냥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난해질 때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말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내가 정말 몹시 아플 때,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에야 누군가 나를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지에 몰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용서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말을 하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배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중 적어도 3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친절한 말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배려가 누군가를 살리고 건져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 중의 배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배려 중의 배려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큰 배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배려받은 자의 배려입니다.